미국에서 오래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언제나 F학점을 맞는 아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유독 수학만 항상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 학생을 퇴학시키자는 의논도 있었지만 수학 점수가 워낙 좋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를 안타깝게 여긴 선생님 한 분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나는 네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수학에서 너같이 뛰어난 학생은 지금껏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만일 네가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과목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면 너는 정말 천재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 확신해. 그때부터 이 학생은 큰 용기를 얻고 다른 과목들도 수학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 과학자가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천재가 퇴학당할 뻔했는데 그런 어린 학생의 작은 가능성을 보고 격려해주고 천재가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그 아인슈타인의 선생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분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도무지 구제불능이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죄인들을 찾아가서서 예수님은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1번 첫 번째로 레위를 찾아가 부르신 예수님이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그 후에, 언제 후에? 그 후에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후에 밖으로 나가서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 보신 것입니다.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보셨다 이 말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레위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를 주목해서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럼 이 세리가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마태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라고 돼 있어요. 레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마태도 되고 하나는 레위도 됩니다. 레위.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가 바로 이 사람 레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인 알페오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연합하다, 타협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세상에 야합하며 타협하며 생활을 했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현지인 유대인들을 세리로 고용을 해서 세금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 세리들이 백성들로부터 로마 정부에게 내야 하는 액수보다 더 많이 걷어들이는 행위를 묵인해 줬어요. 모르는 척했고. 그래서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세금을 걷어서 자기 재산을 불리는 하락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300만 원 걷어요. 그리고 100만 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200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원성을 샀겠습니까? 이 매국노, 이 못된 놈, 자기 민족의 원수가 됐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데 민족의 원수인 로마 정부를 도와서 자기 민족을 압제하고 돈을 결치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8.15가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오래전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라는 게 있었죠. 친일파. 같은 조선 사람인데 일본 사람보다 조선 사람인 친일파가 더 미웠던 시대가 있었죠. 더 못된 짓 했고 얼마나 악랄한 짓들을 했는지 몰라요. 자, 이처럼 같은 동족인 세리가 자기들에게 돈을 갈취하니까 로마 사람들보다 세리가 더 미워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였던 레위를 일부러 보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어떻게 세리를 부르셨느냐? 다른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레위도 부자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느 날 큰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레위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돈도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부자였고 넉넉한 생활을 하던 세리 레위의 마음이 과연 넉넉했고 행복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공허함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당시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열심 당원들에게 어느 날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밤에 누가 자기 집에 들어와 칼로 찔러 죽이지 않을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며 매일같이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과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합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와서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자기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레위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자기를 배신자로 여기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는 거 몰랐을까요? 자기 앞에서는 잘 보여야 하지 굽신굽신거리지만은 지나가자마자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그가 견디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세상과 연합하며 야합하며 살았던 레위. 당연히 그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어. 그렇습니다. 지금 그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자기의 세관에 앉아 있었을 뿐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얼마나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고 갔을까. 이 매국노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아래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의 그러한 마음을 잘 아시고 그에게로 오신 거예요. 레위는 예수라는 분의 가르침을 들어봤을 거예요. 치유하는 기적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우신 분이 지금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본 거예요. 이때 이 레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레위라면 그런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세관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에이, 다른 데로 가시겠지 했는데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레위는 고개를 숙인 채 떨면서 그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이 민족의 반역자야. 당장 이리 와. 무릎을 꿇지 못할까? 불호령이 떨어지기를.
아마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마디만 하시죠. 나를 따르라. 벨로움이 나를 따르라.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사건. 우리 주님은 다른 어떤 말도 안 하시고 딱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단순하면서도 권세 있는 말씀, 그러면서도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레위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죄 용서가 담겨 있는 거지요. 더 이상 너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냥 따라만 와라. 죄를 지었는데 아무 죄도 묻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레이가 그동안 겪었던 그 마음의 고통과 갈등과 그리고 스스로 정말 회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의 그러한 상황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은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이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도 레위는 그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고민하고 괴로워했어도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던 그 세리의 장소였는데, 자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날 부르시고 도와주심으로 드디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하필 이처럼 한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를 불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레위를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보신 게 아니고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보셨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야, 왜 저런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또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잘 돼. 저 악한 사람 왜 하나님이 저렇게 두시나? 저런 사람들이 잘 되려면 보니까 하나님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어떤 직업이나 그 사람의 악함 같은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보신다.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정말 잘나서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00번 죄를 지은 사람이나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똑같이 죄인이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물론 덜하고 더한 건 있겠지만 죄인인 것은 틀림이 없어. 그리고 죄가 하나만 있어도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다 이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를,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 영혼으로 우리를 봐주셔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레위가 세리라는 거 보신 것도 아니고 그가 부자라는 거 보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레위를 뭘 보았느냐? 그의 텅 빈 마음을 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그의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정말 내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레위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영적인 갈증과 외로움과 갈등과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의 열망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 혼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도 아시고 직접 오셔서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떠나도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죄악된 삶, 공허한 삶, 의미 없는 삶을 어느 날 살고 있을 때 정말로 새로운 삶을 갈망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따르라.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초청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 말이죠.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 오직 변화되려고 하는 갈급한 마음,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거기에도 세리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레위라고 하는 세리만 부르셨을까? 물론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읽어보면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도 불렀죠. 하나님이. 삭개오도 죄인 중에 정말 죄인이었어요. 세리장이니까. 세리 최고의 높은 세리 세무소장이니까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을까요? 죄를 많이 지을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시대죠. 그런데 그도 불렀어요. 주님이 삭개오도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때 세리들이 두 사람 외에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 두 사람을 부르신 것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세리들은 많았지만 무조건 세리라고 주님은 다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정말로 텅빈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찾았던 사람들, 애통해하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찾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세리 외에도 죄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 8장 옆 앞부분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여인에게 해줄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아유, 어쩌다 이 꼴이 됐노? 너 그렇게 잡히면 죽는 건 몰라서 이 짓 했느냐고 야단치고 가서 다시는 그러면 안 되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얼마나 심플하며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마디 말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상한 심령을 만져주셨습니다. 만져주셨어요. 마구마구 정죄하고 파헤치고 죄가 어떻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갈등하는 마음을 아시고 새로운 방향을 행해 나가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예수밖에 필요 없는 사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 그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든 큰 죄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와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은혜와 자비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르심에 대한 레위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8절, 29절에 기록이 되죠. 자, 먼저 잘못된 길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레위를 보십시오. 레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아주 짧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어요. 레위는 자기가 있던 자리로부터 즉시 일어나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세리의 직업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관을 버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하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들어섰다. 오랫동안 일해오던 세관의 자리, 돈이 되는 자리에서 단호하게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익숙한 세리로서 업무를 당장 중단하고 마침내 거기에서 일어나 결단을 했던 레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제가 파트타임만 하겠습니다라고 세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가서 제자로 도운 것이 아니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지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직업 한순간에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그가 돈을 많이 쌓아 놓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며 따라간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좋다는 걸 확신하고 한 거예요. 다 버리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옛날 살던 나의 방식들, 옛날의 습관들, 고정관념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레위가 버린 것은 사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죄악된 삶을 버린 거예요. 세상과 야합하며 타협하며 살아왔던 지난날 다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일어서서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에게 보세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나를 죄악된 길로 유혹하는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죄를 짓는 길로 가게 하는 거 많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은 오늘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입니까? 아니면 취미 생활입니까? 친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그렇고 어떤 사람은 명예, 드라마, 영화 때문에 아니면 가족 때문에 아니면 자녀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 막는 것들은 의외로 나쁜 것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세리라고 하는 건 나쁜 것이지만 우리를 가로막는 의외로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일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이 나를 막아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심지어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한다면은 과감히 중단하고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일어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것 막는 것, 주님을 더 온전히 따르는 걸 막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먼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걸 멈추었다면, 잘못된 것을 버렸다면 이제는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버리고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버린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따라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레위는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다른 직업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로 막는 거, 하나님께로 가는 거 막는 거 의외로 좋은 것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좋은 것, 그런데 그게 최고는 아니에요. 좋은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예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것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최고가 아닌 좋은 것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아요. 재미있고 해가 되지 않고 좋고 유익한 것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그것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다 돌아와요. 그러나 일시적인 결단에 그치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잘못된 길로 돌아가거나 그리로는 안 갈지라도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삶의 방식을 내가 버렸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 대로 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의 내 삶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좋은 거, 유리한 거 찾는다면 결국 자기가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는 그것은 이제 그만하고 다른 걸 해라 이런 말씀인데 그것도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해버리고 교회 오는 것도 누가 결정해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내가 오기 싫어 안 오면 안 오고 내가 결정해버리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 너무나 실수도 많이 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한 존재인 내가 내 삶을 내가 다스린다면 넘어지고 실패하며 삶이 꼬일 대로 꼬이고 복잡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하든지 주님께 맡기고 내 뜻이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향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떨 때는 상황을 통해 알려주시고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지금처럼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먼저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주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고 뭔가 했지만 뭔가 잘못했다고 느껴져도 거기서부터 인생을 우리 주님은 다시 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잘 결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벌이는 레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전과는 다른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을 때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면 그것도 문제.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소속이 내가 바뀌었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똑같을 수 없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세상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바뀐 것인데 내 모습 보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표시로서 레위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벌이고 다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교회 나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럼 나도 나가고 싶어 라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레위가 한 일이에요. 레위가. 사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레위가 뭐 이런 잔치 벌일 의무는 없지요. 하지만 그는 자기와 같이 화목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악의 자리에서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잔치를 벌인 것뿐이지요. 그런데 이런 큰 잔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기 집 다 오픈해야 돼요. 아마 이전에 자기 집에서 이처럼 흥겨운 잔치 벌인 적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 집에 온 것도 처음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던 레위는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잔치를 벌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아까운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 데 있어서 아까움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생으로 옮겨주신 주님,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라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시간과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주님께 드릴 수도 없고요. 드리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가 아깝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돈도 에너지도 쓰지 않습니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녀를 위해 돈 쓸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유, 저 친구 내가 만난 이 주님 만나면 삶이 바뀔 텐데 얼마나 좋을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께 초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지 않는 분들을 오늘 우리가 교회로 이끌려고 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이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30절, 32절까지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쇼가 아니고 가짜도 아니에요. 그 당시 식사를 함께 한다는 말은 같이 먹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의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비난을 퍼부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이거 뭘 말해 줄까요? 장차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 즉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을 감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공격과 비난을 들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난할 준비가 돼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비난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의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얘기했지요.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또 악인과 의인, 의인과 죄인인, 의인과 죄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건강한 자 또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비방을 막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이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들은 자기들이 대단히 의롭고 세리와 죄인들은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정죄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야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 병이 있는 사람, 병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애통하고 울부짖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로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오늘 우리가 될 때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체험하며 또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리였던 레위처럼 우리들은 물질 앞에서 참으로 이기적이었고 나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중풍병자이고 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일 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라도 현실 속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체험하게 도와주옵시며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옛생활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